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이 되니까 좋으네요.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네, 다는 아니지만 아니 또 오셔야 될 분이 계시네요. 올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빨리 끝이 나서 더 이상 이 부활절을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할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날이 오게 되는 길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만 기다린 줄 알았는데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참 의외죠. 여러분,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왜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잠시만요.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썩어져 종로로 타고 있다잖아요.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꽃 사진 하나 보냈죠. 우리 집에 4년 만에 꽃을 피운 그 이쁜이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꽃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밖에 두기 아까울 정도로 비닐하우스를 쳐주고 싶은, 너무너무 이쁘게 막 사랑스럽게 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즘 날씨가 그래서 얼마나 이 뷰가 좋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이렇게 이 자연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이제 보니, 이 말씀을 보니 이게 완성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도대체 이 자연 만물들은 도대체 어떤 비주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와, 그 눈앞에 핀 튤립 하나도 그렇게 좋은데 이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와, 감탄사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그냥 꽃만 피우고 아름답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빨리 해방되기를 원해. 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죠. 없었던 땅이 은근피를 내고 가시 덤불을 내고, 세상에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망가진 자신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하루빨리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도 그날에 새롭게 변화되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해 보이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고 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한번 말해주고 싶어. 집에 애완동물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미안해. 나 때문에도 그렇지. 그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날이 속히 와서 그 에덴의 환상적인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그날에 입게 될 아름다운 이 부활의 몸은 완성품이 되는 자연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아주 어메이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멋있죠? 아름답죠? 답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주의 빛을 반사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를 가지게 될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습들을 미리 당겨서 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disappear, 사라지게 된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또 기독교 신학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띠어리, 두 가지의 이론을,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좀 웃기지만 하나는 완전 소멸, 완전히 소멸된다는 소멸설. 두 번째는 아니 잘 이렇게 리뉴될 걸 갱신된다는 갱신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소멸설은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은 마지막 날 되면, 그 믿는 자의 숫자가 딱 완성이 되면 마지막 날 모두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창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와 반면에 갱신설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서로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보지 않으셨어요?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생각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 두 가지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완전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이론은 항상 말씀이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보세요.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고, 이거 봐. 완전 소멸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이 완전 소멸설에 동의하지 않는 그 학자들은 왜 동의하지 않나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부터 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 이렇게 파괴하였고, 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이 만약 이 땅과 이 하늘을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면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마귀가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다 소멸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이 생각하겠죠. 어차피 불에 다 없어질 우리 존재들인데 이들이 아까 말씀처럼 굳이 탄식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연 만물의 기대감을 보더라도 완전 소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갱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근거로 삼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 잘 눈여겨주시고 그 다음 구절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죠.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이 차츰차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 갱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마지막 날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지구와 지금의 우주와 지금의 이 땅과 전혀 다른 어떤 행성이 아니라 현재의 땅과 하늘이 완전히 영화롭고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완전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아야 되겠죠. 자, 갱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두 구절을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넓고 넓은 마음이 아니라 어둠과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죄와 어둠을 상징하는 바다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그러진 처음 땅에 삶에 있는 원리와 방식이 마지막 날에는 다 물러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갱신설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개혁 신학이기 때문에 개혁 신앙에서는 갱신설을 더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난 무조건 이 주의야 이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더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항상 회복을 통한 완전함, 그 회복이라는 것을 거쳐서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좋은 예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인데요. 근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구절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이 내용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벌써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과 너무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 병들과 연약한 인생들을 오셔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셨죠. 눈먼 자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귀머거리 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문둥병 다 치료하시고, 또 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우울증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거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시들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주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한 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삶을 우리에게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길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식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갈 텐데 천국이 어딘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가시적으로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들, 성도들을 다 모아둔 곳이 있다는 거겠죠. 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가식적으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리고 구속받은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비록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짓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금세 마음을 바꾸게 되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회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다시 사는 거죠. 삶을 바꾸고 삶을 고쳐서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떠나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은 회개와 개혁의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까 두 가지 설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 완전 소멸설을 더 선호해 이런 분 계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지구는 그동안 살만큼 살았는데 지긋지긋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아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지금 우주 어떤 공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내가 쫙 날아가겠지. 구름 타고 쫙 날아가서 거기서 멋지게 살겠지. 이런 상상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요, 상관이 없어요. 계속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 소멸을 우리가 믿든지 갱신설을 믿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그날이 되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이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왜 우리가 어떤 서로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알려주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날 때면 그때가 되면 곧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얘네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심도 없죠. 탐욕도 없죠. 교만도 없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랑질도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죄악도 완전 소멸설이나 갱신설이나 공통적으로 어떤 죄악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으며 당연히 죽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옛 하늘, 옛 땅의 방식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떠오르네요. 그곳에 가보고 싶다. 그곳에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을 모두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성도, 즉 부활의 육체를 입는 자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갱신설의 주장대로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이 세상과 분명히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 뜻인데요. 무엇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무언가를 저 세상이라고 말할 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나는 김형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김형일이라는 존재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박형일로 있는 게 아니고 더 멋있는 제임스 딘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존재가 그대로 공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완전히 변화된 죄의 본성을 벗어낸 예수님 닮은 아주 거룩한 새로운 몸을 입겠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창출해내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도 분명히 새하늘 새 땅에는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거겠죠.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이런 삶이 나한테 찾아오다니. 야, 이게 진짜 천국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롭게 예수님 닮게 하는 거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천국을 사는 것 같아. 예수님 닮아 사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계속 나오죠.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 인생은 뭐가 됐다고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삶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세상이 살고 있지만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추구하기보다 앞서서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이 그 장로 가요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가 문제예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영혼요? 자신의 영혼. 누구의 영혼요?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사는지 그거보다 그 사람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는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 다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지 당신의 범사도 잘 될 거예요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영혼에 잘되면 두며 살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형태가 뭘까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건데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는 벗고 하나는 입으라. 세상에 속해 있는 육적인 옛사람 형태의 옷은 제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옷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자, 삶의 형태 무엇이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매일매일 잘라내는,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뭘까요? 힘과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옛사람의 그런 체계가 아닌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하신다니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교회에서 와서도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쫙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음이 내만 착각하는 건가? 마음이 맞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자주 볼 일은 없겠죠. 근데 구성원이 작은 사람들은 자주 볼 확률이 있겠죠. 우리는 한 5명이 좋은데 한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6 식구가 마음이 쫙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아. 뭘 해도 우리는 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천국이네. 이게 진짜 천국일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의 연속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새 사람으로 옷 입은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고 나를 향해서 냉소를 하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나 같으면 그 옛사람의 옷을 딱 입고 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쳐?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뒤엎어버리고 막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공동체들을 이렇게 깨버리는 그런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모습이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참고 인내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보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참아주고 눈 감아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가끔 내 삶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누가 제일 놀라요? 자기 자신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나의 모습이네. 아니면 상대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신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변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놀랄 일은 그런 경험이 주는 이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아멘. 야, 진짜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행복. 눈물은 계속 나는데 몸은 계속 괴로운데 내 영혼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조금씩 늘려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을 위한 이 땅에서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럼 진짜로 사는 데는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그날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성화고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할 연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그 모난 성격 캐릭터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왜 이런 삶의 연습이 필요할까요? 신자의 삶에서 만약에 전혀 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상상을 하려고 해도 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새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지, 저 행복을 내가 더 맛보아야지 해서 조금씩 더 이런 삶을 익스텐드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어제는 1분 느꼈다면 오늘은 2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루, 일주일의 하루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산다면 옆에서 딴지 걸 수 있겠어요? 천사를 보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절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지옥이 아니죠. 무덤에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거룩한 백성과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저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바울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때문에 저 사이에 계시고 하이라고 소문 들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저도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수지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 겉봅시다. 이웃은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거룩한 백성들과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과 그 나라가 곧 임하게 될 저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봐요. 덧붙여서 주님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 아직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아름다운 부활의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고 또 연습하며 매일매일 그 시간을 익스텐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